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늘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앞뒤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미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이미 부음바 되었던 그것들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점적으로 전후반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멸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하게 살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양옆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성경책을 선임병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책을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임병의 어떤 행동과 어떤 인격들을 보았을 때 이 책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형들에게 팔려갔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 요셉을 보면서 한 인격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쭉쭉 보면서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전율을 주었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한 사건을 저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들을,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 사건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했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내가 그 안에, 나도 그 안에 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것이 한낱 소설일지라도, 꿈에 난 이야기라 할지라도 너무나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꿈에 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저에게 꿈은
많이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많이 소유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저는 보게 되면서 이미 내가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다른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누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 놀라운 사랑을 나는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과 저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무반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도 대학교 선교회에 가서 캠퍼스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또 이전 교회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토요일에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그리고 중초등학교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까를 애썼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강권하도록 했을까요? 무엇이 나에게 그토록 사로잡게 했었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은 어떤 범위보다도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정도가 지금 세상이 어떠하냐면 하나님 앞에 대적한 상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상태, 그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기사였는데 그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 가수 겸 배우였던 설리의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넷의 악성 댓글로 인하여서 비참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댓글들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짓밟을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스위스에서 관광기사의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사라고 하는데 너무나 좀 충격적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과 흡사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위스 하면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고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가운데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한 버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또한 자신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었고 남편도 이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을 태우고 아름다운 이 알프스 산맥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알프스 산맥을 보면서 너무나 멋진 광경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 운전기사도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산 이제 중턱을 넘어서고 이제 관광 일정을 다 마치고 내려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관광 일정의 그 빽빽한 일정 때문에 너무나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이제 잠을 다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속도가 점점 붙지 않습니까? 내리막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관광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밟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순간 이 관광기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이 상황의 지리를 잘 알고 있던 이 관광기사는 오르막길로 가야 한다는 것들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막길로 가려면 지금 이 관광객들은 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호텔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호텔로 가지 않고 오르막길로 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오르막길로 가려면 자기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대를 잡고 자기 마을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로 향하고 있는데 그곳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아주 강하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자리를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가만히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버스 기사는 외쳤습니다.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계속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간 운전기사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관광객들을 살려야 할 것일까? 아이를 살리고 관광객들을 죽게 해야 할 것인가? 순간 심각한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버스 가운데서 비참하게 밟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이제 산 중턱을 넘어서고 이제 오르막길로 가면서 정상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잠에서 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한급하게 뛰어나가서 그 아이를 보았는데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내려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와서 한 아이가 죽은 그 광경을 보고 그 버스 운전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살인자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버스 기사는 그 아이를 안고 너무나 흐느끼 계속 우는 것입니다. 보다 못했던 한 청년이, 그 모든 광경을 보았던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버스 기사가 이 운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브레이크가 밟아지지 않아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을 하였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다시 좀 더 그 흥분이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또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좀 다잡으십시오.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 사람은 그 아이를 잡고 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럴 때 고개를 들면서 이 한 사람이, 이 버스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셨던 사랑, 이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실 만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하는데요. 민수기 21장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거닐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때냐면요,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를 때 불평과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한테 이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다 못해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불뱀은 뭐냐면요, 이 불뱀한테 물리게 되면은 이 독이 들어가서 불처럼 몸이 타오르면서 결론적으로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야, 노스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것을 두어라. 그리고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모세는 외쳤습니다.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불뱀에 물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고개를 들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고개를 들고 놋뱀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려다본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기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을 열어서 꼭 믿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 믿음조차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로 믿게 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에 대해서 이 멸망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단순하게 우리가 사라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멸망은 단순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멸망 가운데 있기를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빛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참되신 그 빛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988년도에 일어났던 한 실화의 사건인데요. 회색 고래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고래는 알래스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따라 갑자기 겨울이 빨리 오면서 들어갔던 길목이 점점 얼게 되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그 만 전체가 얼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한 알래스카인 몇 사람이 갑자기 큰 나무 기둥을 갖고 오더니 그 얼음을 깨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깨트려도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매스컴에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 고래를 구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고래를 살려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1톤 되는 이 트랙터가 왔어요. 트랙터는 뭐냐면요, 이 견인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얼음을 강하게 이끌어내는 이 전동 자동차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헬리콥터가 이제 날아갑니다. 거기에서 한 5톤 되는 시멘트가 떨어져서 이 얼음을 깼습니다. 그리고 소련에서는 세빙선이 왔습니다. 이 세빙선은 뭐냐면요, 이 항로길을 만들기 위해서 얼음을 깨는 배입니다. 이 배가 왔습니다. 그렇게 3주 동안에 이 고래를 구출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고래는 구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2002년도에 빅 미라클이라는 영화로 상영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감동적인
고래를 구출하기 위해서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고래가 과연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들이고 수많이 애쓰면서 자기를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 했다는 것들을 과연 알았을까요? 마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 길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조차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출하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도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 영생은 어떤 것이냐면요, 더 이상의 눈물도 없고 더 이상의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곳,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원한 그 행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복음서 전체가 얘기하는 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초점은 어디냐면요, 아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음바 됨이라. 완전히 소낙비처럼 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이 내주하셔서 소낙비처럼 부어져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음바 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 땅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뭔가 잘 풀릴 것만 같았던 어떠한 일들이 풀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열심히 애써서 잘 키워놨는데 뜻대로 잘 커가지 않을 때 인생에 대해 허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행복한 것 같은데도 뭔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서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들어가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자신을 바라볼 때 또한 서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 이 험난한 길을 우리가 가볍게 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입니다. 매 순간 날마다 그것을 체험할 때 이 무거운 짐,
어려운 이 상황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